기자가 특별한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미국 국회의원들은 다 전능하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물론 그럴 만한 재료를 동원하고 논리적으로 썼죠. 딱 봐도 엉터리를 쓰면 큰일 나냐. 그 원고를 받아든 편집국장이 쭉 읽어보고 그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 기사가 나가면 항의 전화가 빗발칠 거다. 어지간히 시끄럽게 되겠구먼.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네. 그 타이틀에다 한 말만, 한 단어만 추가했으면 좋겠구먼. 그래서 그 젊은 기자하고 타협을 했어요. 새로 만든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한 명만 빼고는 다 전능하다. 이 한 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 기사가 나가니까 국회의원들로부터 아무런 항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생각하기를 자기는 그 한 명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 한 명만 빼고 다 전능합니다. 여기 한 사람도 없어서 참 애석한데, 사람들은요 다 저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다.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예외다. 나는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이란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내 지식이 되는 겁니다. 들어도 보아도 배워도 그건 지식이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억되고 있는 것까지도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고 경험하고 나서야 그거구나 하고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우둔합니다. 추상적 진리가 실제적 진리로 바꾸어져야만 지식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또 때로는 감성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느낌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역시 몸으로 부딪히는 것만큼 확실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험해야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이라는 것이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일회적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경험이든 엄격히 말하면 단회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게 문제가 돼요.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경험 단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숨 쉬고 있는 사람 가운데 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이 뭔지 알고 싶다고요? 죽음은 끝입니다. 이제 아는 순간 그는 죽은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고 끝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뵙겠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들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들입니다. 사랑의 경험을 생각해 한번 보십시다. 생전 내가 처음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하고 데이트하는 중에 손을 잡았다고 합시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스파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귀에서 종소리가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한번 있었지요? 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점잖하게 앉아 계십니까? 그 다음에 그 여자, 그 남자를 또 만나서 지난번처럼 같이 손을 잡았는데 오늘 잡은 손은 이미 지난번에 잡은 손이 아니더라고. 그만큼 화끈거리지도 필이 다르다. 필이 벌써 전과자가 된 거예요. 무뎌진 겁니다. 둔해진 거예요. 물리적으로 똑같은 경험인데 왜 첫 번째처럼 그런 감정이 안 살아나느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여자를 만나는데 느낌이 처음과 다릅니다. 어제와 오늘 다릅니다. 물리적으로 같은 경험이 반복될 수 있지만 의식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경험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경험을 두 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다른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오늘까지 살아오는 겁니다. 쇼핑 문제로 부부싸움이 많다고 하죠. 여자는 보다 많은 것을 보고 사고 싶어합니다. 반면 남자는 어디든 한 곳에서 마음에 들면 사려고 합니다. 제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두 군데 가기도 싫어요. 아무 때 한 군데 들어가서 마음에 들면 그냥 걸치고 나옴. 어디 외출할 때도요, 남자는 옷장을 열어보고 와이셔츠가 5, 6장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충분합니다. 그 중에 하나 탁 골라서 입으면 되니까. 그런데요, 여자는 옷장을 열어보고 옷이 자그마치 10벌, 20벌, 30벌이 질비하게 있는데, 그런데도 옷장을 열 때마다 하는 소리가 뭐냐? 입을 옷이 없어서.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데 입을 것이 없다니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지죠. 이게 부부싸움의 중요한 필미가 됩니다.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건데요, 남자는 남하고 비슷하게 입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남이 검게 입으면 나도 검게, 남이 희게 입으면 나도 희게 입으면 돼요. 비슷하게 입으면 됩니다. 근데 여자는요, 내가 남들과 달라야 합니다. 꼭 유별나게 입고 싶어요. 일단 옷을 입고 나갔는데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다시 들어가서 옷을 바꿔 입고 나갑니다. 이건 또 뭔 일입니까? 여자 이렇게 복잡해요? 아주 복잡합니다. 이런 여자하고 사는 남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 계신 남자분들 참 힘들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오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 지식을요 보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보기만 하면 합니다. 그러면 확실한 길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듣고 합니다. 보지 않아도 됩니다.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본 사람이 말해주면 믿고 들어서 내 지식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일부만 경험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다 보아야 아는 할 거 없어요. 한 가지만 보면 알았다 하고 그 다음은 경험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현재 경험만으로 먼 미래까지 전망을 합니다. 나이 많을 때까지 갈 거 없어요. 젊었을 때 벌써 몇 번 경험하고 인생이란 그러면서 뭐 탁탁탁 얘기를 합니다. 지가 뭐 얼마나 살았다고. 그래도 그 미래를 다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삼고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보고 듣고,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부모님을 통해서 듣고 보고 등등 간접 경험이 충분한 거예요. 그 사람만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꼭 만나봐야 됩니까? 내가 꼭 다 경험해봐야 알아요? 결혼 안 해봐도 결혼이 뭔지 알잖아요. 아이를 안 낳아봐도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합니다.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를 낳아보고 아이를 낳는 겁니까? 생전 안 낳아봐도 오히려 낳아본 사람보다 더 잘 알아. 꼭 경험해봐야 된다는 얘기는 영 거리가 먼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시면 마치 예수님께서 뉴스 해설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시사 해설을 하시는 같은 인상을 주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갈릴리에서 빌라도가 사람의 피를 저들의 제물에 섞어서 바쳤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죽일 뿐더러 그의 피를 제물에 섞여서 제사를 지내다니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보고를 들으시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그 해받은 사람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뉴스를 또 하나 내놓았는데,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 실로암에서 일어난 사건, 이 두 끔찍한 사건을 보고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 우리는 추석으로 잘 지냈습니다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한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정도로 무서운 일이 일어났고요. 또 일본은 그냥 가운데로 지나가는 태풍으로 지금 혼비백산해 있습니다. 그 태풍이 왜 일본으로만 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첫째, 저희와 너희는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나 그들과 너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원래 다혈질적이고요, 반정부적이고 반정치혁명을 자주 일으킨 사람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는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산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주로 반정부적인 사람들. 그래서 위정자들마다 갈릴리를 다스리기 어렵던 나머지 그것을 가리켜서 화약골하고까지 말을 합니다. 때문에 혁명 같은 반항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진멸을 하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은 역사적으로 있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해석이 하나 따르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가 있어요.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데 성전세로 거둔 돈으로 수로 공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한 것인지 어찌 된 것인지 좌우간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돈, 성전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제물이 됐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저 사람들과 너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다는 것을 잊지 마라. 저주받은 것처럼 비참하게 죽었지만 절대로 비판하지 마라. 왜? 너희와 그들은 같으니라. 같은 생각, 같은 도덕성, 같은 용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쉽게 비판하지 마라. 저 사람이 죄 때문에 당했다고 비판하지 마라. 그 사람들과 너희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들은 대표적으로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않는 상황이 생겨서 그만 교통법규를 어길 때가 있습니다.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교통경찰이 없으면 무사히 넘어가지만 때로는 어김없이 교통경찰에게 딱지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지만 딱지를 기어코 때려는 교통경찰에게는 별 수 없이 스티커를 발부받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범한 교통법규를 다른 차들도 범하고 있어서 교통 스티커를 띄는 교통경찰에게 여보시오, 순경 양반, 나만 뛸 게 아니라 지금 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저 차들도 잡으시오. 저들도 위반하고 있는데 왜 저들은 안 잡으시오? 그랬더니 순경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참 무식합니다. 갑자기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죄 지었다고 다 감옥 가나요? 대표로 가는 거지. 대표로. 그거 맞는 말이에요. 대표로. 내가 대표로 잡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지었다고 다 벼락 맞습니까? 여러분 죄 지었다고 벼락 맞은 적 있어요? 죄 지었다고 다 감옥 간다면
무슨 수로 그 많은 사람들 수용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대표로 가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교통법규를 여러분들도 범한 적 많지만은 그럭저럭 다 넘어가고 가끔 걸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로.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표로. 여기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고 갈릴리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만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대표로 당한 거예요. 그런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내가 당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 저는 이탈리아를 2번 갔는데 이탈리아를 로마로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예요. 이태리 2번 갔는데 남부 이태리가 나폴리와 폼페이가 가깝게 있어요. 근데 그 두 곳을 가보지 못했어요. 작년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만 일정이 바뀌면서 이 두 곳을 못 가봤습니다. 뭐 나폴리를 꼭 가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폼페이를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폼페이는 AD 79년 100년도 안 될 때 8월 29일 베수비오 화산이 터지면서 폼페이가 그만 용암 속에 묻혀버린 그런 그 역사적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운물을 파려고 파다가 이 4m 밑에 그저 파묻혀 있는 이 폼페이 도시를 발굴했는데 그 끔찍한 옛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들이 쭈그리고 앉은 채 죽었는가 하면 사람도 서로 부둥켜 안고 죽고 어떤 부모는 아이를 품에 품고 죽고 뭐 이렇게 이제 끔찍하게 죽은 그야말로 그 용암 속에다 묻혀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폼페이냐 그 말. 로마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폼페이를 치신 다음에 로마를 치셨습니다. 폼페이가 무너질 때 마치 자신이 벌받은 것처럼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부모 대신 자녀가 당하기도 하고 내 대신 이웃이 당하기도 합니다. 결코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벌써부터 계속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야지요. 여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400명이 넘는 세월호 사건 476명이 탔는데 72명만 살아났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깨달았어야죠. 그거 깨달지 못하고 어떻게 된지 잘 아시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이건 메시지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해석을 합니다. 회개하라고. 그 사건을 보고 오늘 나는 회개해야 돼. 너희도 이와 같으리라.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회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2가지가 있어요. 회개해야 될 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2번째로 회개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강팍해지고 변명을 하게 돼요. 이게 아주 무서운 심판이에요. 보세요. 잘못된 줄 알지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해야겠다 하다가도 그 사람을 딱 만나면 싸우고 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왕창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부인이 내가 먼저 용서를 빌어야지. 그리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문간에서 또 한바탕 싸우는 거예요. 에? 처음 내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좀 늦게 들어왔는데 기어코 싸울 건 또 뭐예요? 늘 뉘우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평생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지 못하다가 그대로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불쌍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눈물로 사죄하고 미안하다고 용서하시라고 하면서 소천하시는 분들 몇 분 봤습니다. 다행이죠. 그래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실천에 옮겨요. 하지만 회개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끝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여기서 완악이라는 단어가 이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개역 성경에는 강팍이라는 단어로 다 돼 있어요. 강팍. 출애굽기 9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것도 강팍이에요. 이사야 63장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것도 완고도 강팍이에요.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는 긍휼로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은 긍휼을 여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 왕 바로 그 마음을 완고하게, 즉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죽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 이게 심판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 나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무디 목사님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회개란 마치 꽃병 속에 들어있는 주먹과도 같다. 내가 꽃병 속에 내 주먹을 놓고 뭔가 움켜줬습니다. 그걸 놓지 않으면 절대로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과 교만을 다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회개입니다. 에디 깁슨이라고 하는 종교 심리학자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뉘우친다고?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라, 한평생 후회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어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큰 은총에 대해서 내가 할 도리가 있습니다. 회개의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서 빌어야 되는,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참 평화를 얻게 될 때 그게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두 사건을 해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망대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나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지금이 복음이요, 지금이 은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이요. 아직도 살아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기회로 주시는 것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종말론적 기회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은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몸으로 부딪혀야 돼요. 내 몸을 내가 치는 거예요. 자, 이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끝입니다. 종말론적 기회로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지는 겁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